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코로 그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혀로 그 맛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형체가 있다면 그것이 머무는 곳이 있어야죠. 형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머무는 곳이 있죠. 머무는 곳이 없다면 그것은 없는 겁니다. 형체가 없어서 머무는 장소가 없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 이름이 거짓된 것이 깨달음입니다. 환영과 같아서 가지거나 버릴 수 없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언제나 고요하여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세상 그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끄러움과 어지러움이 일지 않는다면 그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자꾸 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새겨듣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의 발단은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내가 세상에 대한 관점, 이 세상을 내가 어떤 생각으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세상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이 세상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의해서 그의 삶이 그 세상을 대하는 내 태도가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든 문제에 일어나는 것이 시각도 잘못됐고 세상에 대한 해석도 잘못되어 버렸고 관점도 잘못 형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일으키는 이 생각도 잘못되어 버렸고 형체가 없어서 몸은 환영과 언제나 고요하여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성품이 깨끗하여 고요한 것이 깨달음입니다. 성품이 깨끗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실제 여러분, 이 환영이 있다, 깨끗하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세요. 모든 세상 본성은 깨끗하다. 깨끗하려 해도 뭐가 있어야 깨끗하지. 더러울라 해도 뭐 있어야 더럽지. 그것은 뭡니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거를 잘못 알면은 이 마음을,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다 이런 말 잘합니다. 근데 부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 그러면서 마음 밝힌대요. 이 한마음 밝히면 부처가 된대요. 그러면서 이 중생의 원래 마음은 깨끗하다. 원래 마음은 수정치 같은 줄 알아요. 마음이란 거 여러분 정확히 말해서 이 뇌라고 하는 이 구조물에서 일어나는 이 뇌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 이 산골짜기야. 이 산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이 무슨 빛이 일어나는 안개 같은 거예요. 뭐가 깨끗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 마음을 말이지 밝히겠다. 그러면서 마음에 집착을 해. 꼭 수정체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깨닫는다, 밝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결국 마음이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도 필경에는 거짓된 것이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것이 마음 깨닫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반야지에 밝힌대요.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영롱해지는가? 그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은 뭐 걸음을 사뿐 걸어요. 이 마음이 물인가 봐. 걸음을 이렇게 출렁출렁 할까 봐. 여러분, 이 모든 게 이 깨달음이라는 이 성체를 정해놨어. 깨달음의 공전을 마음속에서 이미 만들어 놨어. 환영과 같아서 가지거나 언제나 마음 성품이 깨끗하여 고요함, 사실은 고요하다 할래야 고요할 것도 없고, 애초부터 시끄러움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거는 애초부터 더러움이 일어나지도 않았어. 모든 마음이 집착을 떠나 소유하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 마음이 이 세상 모든 것이 거짓스럽다는 것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거기에 달라붙지 않고 그것을 가지려고 덤벼들지 않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비교의 모든 것에 평등하여 차별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지 못한 것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빛나는 것도 칙칙한 것도 그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방면에서는 똑같은 거야. 뭉게구름이든 먹구름이든 뭐가 다릅니까? 구름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그런 면에서 평등합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평등한 마음은 평온한 마음이 깨달음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원래는 이 유마경의 그 소처, 옛날에 어떤 스님이 해석하기는 너무나 미묘해서 비교 대상이 없다. 미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실제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 겁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알기 어려운 모든 진리를 아는 미묘한 것이 깨달음입니다. 무엇이 알기 어려운 모든 진리입니까? 모든 진리라고 말해도 옳지 않아. 사실은 하나의 진리예요. 하나의 사실. 세상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그 하나의 사실. 알기 어렵다고 했는데 왜 알기 어렵겠어? 이 자체가 뭐 수학 문제처럼 복잡해서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술을 끊기 어려운 것하고 똑같아. 중생이 너무 거기에 취한 지가 오래돼서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뭐 미묘한 것도 아니고 진리는 미묘하지도 않아요. 깊지도 얕지도 않아요. 그냥 사실 그대로니까. 알기 어려운 모든 진리를 아는 미묘한 것이 깨달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이든 들지 않는 것이든 나한테 아픔을 안기는 것이든 아픔을 안기지 않은 것이든 그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다. 는 이 하나의 사실을 명확히 알고 또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번뇌에 대해서 거기에 그 모든 것은 하나의 흑nghiệp 현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거기에 내가 그것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어떤 모살이 모든 존재의 실체가 없음을 알아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악업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열에는 그를 부처라고 불러주리라. 여러분, 운동을 해도 말입니다.
체육관에 가면 관장한테 배우면 참 쉬워요. 그런데 금방 가서 뭐 파란 띠 이런 빨간 띠한테 배우면 굉장히 배워요. 모든 공부가 말입니다. 그것에 통달한 사람한테 배우면 쉬워. 부처님한테 배우세요. 여러분 빠른 길 되게 좋아하죠. 부처님한테 배우면 그것이 가장 빨라요. 가장 정확해요. 부처님만큼 성취한 분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보살이니 조산이 말을 하죠. 마명, 용수, 무착이니 달마, 해능, 임재니 그들의 지혜 다 합쳐도 부처님이 얻은 지혜 억천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들이 말 여러분 좋아하죠? 자꾸 뭐가 시원스럽게 머리 콱콱 박여 들어오는 것 같죠? 좋아하지 마세요. 그 논소들, 그 많은 어록 다 합쳐도 경전에 한 구절을 당하지 못합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엉뚱한 다른 길을 걷지 않고 둘러 가지 않고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이 얻은 그 경계에 가려거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세요. 우리나라 불교가 문제입니다. 부처님 말 안 들어. 불인 문자래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누구 말 듣는지 아니까. 또 인도에 그 사는 보살, 그건 보살이라 그래. 마매, 용순이, 백놀, 무슨 논에 있는 말. 중국 선사들이 하는 말. 이거는 또 불인 문자 아닌가 봐. 오직 부처님 경전에 있는 문자만 문자인가 봐, 그거. 그러면서 모든 것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나는 이 법회를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법회를 해서 내가 뭐 어떤 내 세력 단체를 만들고자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데 뜻이 없어요. 우리나라 우리 불교가 온전치 못한 거야. 우리나라 이 불자들이 온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결코 깨달음을 얻는 길이 아닌데 깨달음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결코 열반해탈을 얻는 길이 아닌데 그것이 열반해탈을 얻는 길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공덕으로 통하는 그 길이 아닌데 공덕으로 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점점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히 수승한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불쌍해요. 우리가 설사 금생에 이루지 못한다 해도 부처님 곁으로 정확하게 가다가 멈춰야 다음 생에 갈 거 아닙니까? 엉뚱한 쪽으로 가다가 멈춰서는 안 되죠.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등명이라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래서 법은 진리가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말해요. 어차피 중생은 진리를 모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으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명성을 지녔던 그 사람의 명성이 이 세상을 뒤덮는다 해도 여러분은 그에게 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사바세계는 지금 부처님 왕국이에요. 여러분은 부처님 백성이라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사바세계 온 중생을 이 공덕의 바다로 안내할 수 있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들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 안 따라. 그래서 제 소원은 세상 모든 중생을 부처님 바라보고 돌려 앉혀놔야겠다. 어떤 스님 바라보고 앉아있는 사람을 돌려가 부처님 보고 함께하고, 다른 사람 말 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면 그 말 들어. 여러분 뭐 정확한 것에 공감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공감한다고 그것이 옳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에 공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조가 잘못되어 있거든. 설사 감동적이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부처님 제자가 되도록 해야겠다. 온전한 부처님 권속, 부처님 백성, 부처님 자식이 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온전하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울타리 안에서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른 길을 흐적거리지 않고 온전히 그 진실된 공덕의 땅으로 가도록 해야겠다. 오히려 불교를 믿으면서 믿지 못한 것보다 더 어리석고 미혹하게 되어버리는 이 현상입니다. 지금 그래요. 부처님 가르침을 외면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생각해보세요. 부처 되고자 하는 사람이 부처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도 말입니다. 농구를 한다. 마이클 조단이라는 사람이 한 시대를 풍부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 마이클 조단 말입니다. 그 프레이 하던 거 비디오 틀어놓고 흉내 냅니다. 그게 맞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우리 누구 흉내 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샘불이라고 받들고 있는 그 사람 대단치 않은 사람이다. 그 사람 말만이 이 세상에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 사람도 내 사실을 말하는데 이 방법을 하면 반드시 승부를 할 것이다. 내 말만 들어. 그 사람이 여러분 속이고 있어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 내면의 살림이 여러분과 별 차이 없어. 그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다만 사람들 앞에서 없는 체 하죠. 속이고 있죠. 그 포장술에 속지 말라고. 그런 처신술에, 처세술에 속지 마세요. 부처님 바라보세요. 아시죠? 네. 부처님 바라보세요. 부처님은 여러분 속이지 않아요. 부처님만큼 길을 정확하게 아는 분 없습니다. 아무도 부처님만큼 높이 날아오르지 못했습니다. 비교 어디가 있습니다. 알기 어려운 모든 진리를 아는 미묘한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거를 여기서만 하지 말고 그 집에 가서도 자꾸 읽으세요. 네. 대강은 이래저래 이해가 되죠. 이제 앞에 하도 말을 많이 들어서 그죠?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와 같은 말을 하니 200명의 천자가 나고 죽음이 없는 이치를 깨달아 마음의 동료가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정을 얻었습니다. 유마일의 이 말을 듣고 그 모든 천신들이 그 자리에서 선정을 얻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삼매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한량없는 불가사의한 기쁨, 황리, 평온,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거 외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 뭐 다른 방법 쓴다고
겉에 다리를 그렇게 지나도록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지나도록 앉아 있습니까? 부처님 가르침 받으면 쉽습니다. 뭐라도 고수 가르침 받으면 쉬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문명을 갈 수 없습니다. 유마일 거사님한테 딱 가면은 유마일만 있습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마일 가슴에 안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나는 삼매를 선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고통을 저는 없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밝은 지혜를 선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부처님께서 광음동자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문명을 가시오. 여러분, 여기 광음동자라고 했죠. 선제동자 이런 말 들었죠. 여러분도 동자예요. 동자는 뭡니까? 어린 나이죠. 부처님은 어른이고 부처님 제자인 우리는 부처님의 젖을 먹고 커야 되는 어린 나이예요. 그게 화엄경의 법계품에 선제 동자니까 사람들이 풀이하기를 동자는 동자라는 그 순진무구한 그런 지위에 오른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그냥 발신한 보살이에요. 청년이다 이러는데 우리는 모두 부처님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요. 부처님 어린 나이는 뭡니까? 엄마 젖을 먹고 커야죠. 엄마 젖을 못 먹으면 성장 발육이 온전치 못하죠. 발육 부진이 되죠.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우유, 법유를 먹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양질의 우유, 모유죠. 부처님의 자식, 우리에게 최고의 우유는 부처님의 법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조제분유 먹으려고 들지 마세요. 그것이 색깔이 아름답고 맛이 특별하다고 그거 받아먹지 마세요. 성장, 발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발육 부진을 초래할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법유, 부처님이 주시는 그 법유를 먹고 가야 합니다. 그 품을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나이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어린 나이 데리고 공원 가봤죠? 가보면은 잠시 손을 놔버리면 어디 가죠?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죠. 그러다가 그가 미아가 되어버리죠. 다른 사람한테 유괴도 당해버릴 수가 있죠. 우리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손을 놔버리면 우리는 이 생사, 이 법계의 미아가 됩니다. 마군의 권속이 되고 외도의 권속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실 명심하세요.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안 들어도 되는 경지는 없습니다. 그거는 오직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부라는 거기에 갔을 때 비로소 가르침은 필요 없어집니다. 우리가 완전히 어른 되었을 때 비로소 엄마 품을 떠나도 되고 엄마 젖을 먹지 않아도 되듯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공부한다고 나는 그 경전 안 봐도 돼. 그런 시름방지고 사람이 그냥 난리만 못 씁니다. 그래 겉멋들만 못 씁니다. 사람은 늘 진지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돼. 부처님 말 들으면 그 말 나는 많이 들었어. 그 입이 왜 그래 가볍습니까?
나온 대로 짓거리고 있어요. 말이 그래 나온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법문을 우리가 얼마나 들었다고. 나는 수백 번 들었어. 수백 번 그렇게 젖을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그 발육 부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 중생을 보호하신다고 했죠. 부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부처님 손을 놔버리면 우리는 그 보호막을 이탈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 그 보호 울타리 보호막 이탈하지 마세요. 깨달음을 얻지 못할까, 공덕을 성취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부처님이 운전하시는 그 수레에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누가 손짓 안 닿고 헐떡 뛰어내지는 말라고. 그냥 부처님의 그 수레에 타고 계세요.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르면 그것이 부처님 보호를 받는 겁니다. 따로 뭐 심장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저 멀리 벗어나 놓고는 엄마 찾으면 뭐합니까? 부처님은 심장은 부처님 주위에 있는데 자기가 멀리 벗어나 놓고는 화음성중 있어요. 그 이상한 행동 그 좀 하지 마세요. 하는 짓은 전부 부처님 부하고 동떨어진 거 하면서 화음성중 신묘장구 나무나 달아달아 야야 그래 벗어나 놓고는 뭐 능엄신주 외워요. 능엄신주 외우면 마군 신분 막는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마군이 득실거리는데 그거 가놓고는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곳에 가놓고는 그러고 있어. 여러분 이상한 짓 좀 하지 맙시다. 부처님 손 꼭 잡으세요. 부처님 젖꼭지 놓지 마세요. 아셨죠? 네. 쪽쪽 빨아잡으세요. 부처님 젖은 아무리 빨아먹어도 그만 먹으라 말합니다. 광음동자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자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나도 뭐 알만큼 안다 그러지 마세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워서 알만 그게 바로 아직 어린아이란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랬죠. 나도 알만 어른 되면서 알만큼 안다는 말이 없어지죠. 맞지 않습니까? 나도 알 거다라는 말 어른 되면서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그 말이 안 나올 때 비로소 그는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도 알 만큼 알아. 그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야. 제가 옛날에 저는 그에게 문병을 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비아리성을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마일이 저지 아니고 성으로 들어오기 제가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 젖을 못 먹고 컸어. 그래가 병도 많아요. 어릴 때부터 늘 허기져요. 우리 엄마 젖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는 많았었는데 어느 날 이웃집에 어린 젖이 안 나온다 봐. 모자라요. 엄마 젖 좀 빌려 미기로 왔는데 다른 때는 줬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주기 싫더래요. 그 찝찝한데 주기 싫어하는데 할매가 말이야. 옛날엔 시어머니가 무섭잖아요. 그 남아도는 젖고 주면 어때? 좀 줘. 줬는데 이 애가 말이야 배가 고파 쫙 빨아 당겨 버리더래요. 자기 느낌에
모든 게 다 빨려가는 것 같더래요. 그 길로 말라하고. 그래가 저는 저절 요새 같으면 분유라도 그동안 우리 집은 또 가난하기도 했어. 분유라는 게 뭔지도 몰라. 나 우유라는 건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교에서 주는 거 그때 처음으로 가루 우유 맛봐봤어요. 그게 우유인 줄 알았어. 우유가 이래 병에 들었는 거는 그런 게 존재 사실을 나는 몰랐습니다. 그래, 이래 쌀을 이래 씹어가지고 내 입에 이래 넣어줬대요. 그래서 우리 할매는 늘 나에 대해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참 잘했습니다. 울고, 나를 보면 내가 할매 집에 갔다가 올 때면 늘 저까지 마중 나고 날 보고 또 우시대. 마음에 늘 걸리셨나 봐요. 미안하고. 요마일에 그래 우리는 부처님 젖을 잘못 받아먹지 못하면 그렇게 되버립니다. 요마일이 부처님 젖만큼 양질의 젖이 없습니다. 아셨죠? 네. 유마일이 성으로 마침 유마일이 성으로 쏙 들어오고 있기에 제가 인사를 하고 물었습니다. 거사님께서는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하니까 유마일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량에서 오는 길입니다. 유마일이 털레털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성문 나서고 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도량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도량? 이러는 거예요. 어디요? 이러는. 그러니까 유마일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도량 말 많이 하죠. 도량이 무엇입니까? 도가 머무는 곳이죠. 그럼 무엇이 도입니까? 여러분, 도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죠. 도 닦는다. 도의 경지에 올랐다. 도를 안다. 도를 익힌, 도를 배운다. 도를 모른다. 도를 터득한다. 온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쓰는 도라는 게 무슨 뜻인 거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면 야무지게 하세요. 내 쓰는 말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숭고한 깨달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 번째는 어떤 경지, 뭘 노력을 해서 공부 수행을 해서 이룩한 도달한 어떤 경지, 아라한도 가마, 아라한의 경지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불도, 부처의 경지 이런 뜻입니다. 경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번째 팔정도 이런 말 하죠. 어떤 데 이런 데 이런 수단, 그야말로 길, 방도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번째 하나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 왜? 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도리, 이치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원래 인도에서는 그런 뜻이 없었는데 중국에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게 참 때로는 참 사악해요. 그 사악한 행위를 성스러운 행위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종교가. 옛날에도 그랬죠. 옛날에는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나쁜 짓인데 야만적이고 그것이 엄숙한 어떤 의식인 경우가 많았어. 옛날 사람들은 가장 안 좋은 것이 이민족의 침범을 받는 거죠. 그죠?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민족의 침범을 막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열왕이 모셔던 사당 종묘 있죠.
종묘로 통하는 길이 있죠. 그 길은 왕의 그 왕조의 마지막 그걸 보르잖아, 그죠? 종묘를 정복당해 버리면 완전히 무너지잖아. 그래서 그 종묘로 통하는 길을 삭기를 없앤다. 사악한 기운 있잖아. 삭기를 없앤다. 그것을 깨끗하게 성스럽게 한다. 정화한다는 목적으로 한 게 이민족을 죽여가지고 그 종묘로 통하는 길에 이민족의 그 목을 그 주위에 목을 이래 매달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도 그래 하고 다니죠. 뭐 놀래기도 하고 안 좋거든. 그래 그걸 땅에 묻었어 이게. 그게 원래 도자의 원래 뜻이에요. 도자가 이래 받침 있죠. 그건 길이고 거기 머리 숫자가 있죠. 왜 하필 머리 숫자가 있어? 이 민족의 머리를 파거든. 그래 원래 도는 왕이 다니는 길이란 뜻이었어. 그것도 종묘로 통하는 길, 종묘 가는 길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걸 사악한 기운을 없애기 위한 의식이었잖아. 그래서 도라는 것은 지고지순의 경지, 지고지순함을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최고의 경지, 지고무상, 지극히 높고 순수한 그 경계, 그 경지를 도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이 네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뜻이 그때그때 막 쓰여집니다. 그 여사님께서는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나는 도량에서 오시는 길입니다. 오는 길입니다. 그래, 도가 머무는 그곳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도량 말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도량 좋아하죠? 좋은 도량, 나쁜 도량, 석가모니 도량, 나한 도량, 여러분. 모든 도량은 석가세존 도량이에요. 관음도량, 문수도량, 지장도량, 나한도량이 있을 수 없어. 아셨죠? 석가세존의 도량이에요. 이 왕국은 모두가 석가세존 왕국이에요. 도량이라면 유마일이 대답했습니다. 거짓 없는 정직한 마음이 도량입니다. 여러분, 좋은 도량 많이 찾아다니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도량이 되게 할 노력을 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은 도량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거짓이 없어지고 마음이 정직해질 때 여러분의 그 자체가 이미 도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도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여러분 스스로는 이미 깨끗한 도량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반야신 천수경 도량 청정 무하액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죠? 이 깨끗한 도량에 더러움이 없어라. 삼고, 참보, 천룡, 강차지, 삼보와 천룡이 이 땅에 내려오리. 여러분 한 마음이 정직해지고 깨끗해질 때 그 마음이 봐도 거룩한 마음이고 성스러운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성지이고 공덕의 장이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최고의 도량이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도가 머무는 그 장소가 됩니다. 도량 찾아다니지 마세요. 불교 신자들 어느 절에 내가 몇 번 가기로 막 마음이 왜 그 짓을 합니까? 의무처럼 여기고 있어. 내가 언제는 꼭 어느 절에 가야 돼. 여러분 이상한 행동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러셨잖아요. 이 가르침이 있는 것이 최고의 도량이라고.
이 가르침이 있는 곳이 나 열애가 있는 곳이라고. 이 가르침이 있는 곳이 바로 최고의 스승이 있는 곳이고, 이 가르침이 있는 곳이 선신이 모두 장엄하는 것이고, 일체 보살이 호위하고 모든 신장이 호위하는 그곳이라고. 이 가르침이 있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공덕스러운 것이고 모든 복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 가르침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법문을 하면 참 답답합니다. 사람들 얘기를 시근해 놓으면 딴짓해요. 이인은 삭했는데 그 다음에 이인은 뭐래? 이 법회에 빠지지 마세요. 하는데 이래, 오늘은 내가 어느 절에 기도해야 하는 날이라, 오늘은 그 절에 초하를 해가 내가 꼭 그 절에 가는 날이라, 그 절에 가서 아무것도 안 배워. 그냥 그 가는 거야. 자기가 그 의무로 정해놨어. 여러분, 제발 그 이상한 짓 좀 하지 말고 사십시오. 부처님 말씀 그래 둬놓고는 이 싹 없애버렸어. 그래 놓고 난 부처님 믿습니다. 저는 부처님께 귀했습니다. 귀하면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안 해놓고는 귀했대. 그래 놓고 거기 가서 말이야, 불보살 강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부처님은 오직 가르침이 행해지는 그곳에 계신다고 그랬어. 정신하세요. 가르침이 행해지는 그곳에 일제 심정이 머문다고 해서 신묘장구 대단하게 한다고 신장 오는 거 아니에요. 뭐 환경 약창게 하면은 신장이 춤을 춘다고? 왜 이거 이상한 거 배웠습니까? 거짓없는 정직한 마음이 도량입니다. 보살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도량입니다. 가르침을 행하세요. 가르침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 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도량이 됩니다. 그 도량에 불보살의 가피가 있습니다. 그 도량에 모든 선신이 강림하고 그 도량에 있어야 모든 신장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잘못된 것도 나름의 설득력을 지닐 수가 있어요. 설득력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 그 스님 말 들어보고 옳다 싶어서 또 그럴 때는 부처님이 그랬나고 해야 설득당하지 말라고요. 어떤 외도도 그 말을 들어보면 왜 다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옳고 그른 거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저는 안 믿어. 나한테는 없습니다. 모든 말이 들으면 그럴듯해요. 다 옳은 것 같아. 뭡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인가를 생각하세요. 아셨죠? 네. 오직 기준은 거기에 있습니다.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도량입니다. 아셨죠? 네. 공덕을 여러분 지금 도량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도량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이 여기에 강림하고 계십니다. 모든 선신과 보살이 여기를 장엄하고 있습니다. 모든 호법 신장이 이곳을 둘러싸서 매우 호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로 여러분은 바로 공덕의 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이 공덕의 장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일체 공덕의 솟아나는 그 땅에 여러분이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여러분은 지금 계시는 곳입니다. 이탈하지 마세요. 공덕을 증가시키는 깊은 마음이 도량입니다. 모든 공덕은 이 마음이 나무가 뿌리가 깊어야
가지가 무성하게 그것을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던 우리 마음이 깊이를 가져야 한다. 어떤 깊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그 선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선의 땅에 깊이 뿌리된 뿌리 내린 마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땅에 대지에 깊이 뿌리 내린 마음, 이것을 깊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깊은 마음이라야 모든 공덕을 생산해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도량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질 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가르침의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말로만 말이야. 천상천하무협을 하지 말고, 천상천하무협이라면 여러분, 부처님 이 천상천하의 세상 어디에도 부처님만한이 없다고 해놓고는 왜 부처님을 벗어납니까? 거짓말 했잖아. 이 빨리 말한 겁니까?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시방세계 영업이 이 시방세계 어디를 다녀도 견줄 자가 없네 해놓고는 어디 가서 누구 말 듣고 살아요? 공덕을 증가시키는 깊은 마음이 도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땅에 마음 그 뿌리를 깊이 박으세요. 누가 뭐래도 엇비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구축하세요. 바람에 나무가 산들 바람에도 싹싹 뿌리채 흔들리는 그 나무가 무슨 대지의 자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겠으며, 대지의 자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한 그 나무가 무슨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 겉에 슬쩍 뿌리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막 박으라고. 나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당신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다 옳은 것 같습니다. 일리가 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 들을 겁니다. 왜?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겠어요? 그 정도 됐을 때 여러분 비로소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 권속이에요. 부처님 백성이고 자식이에요. 보살의 일을 공덕을 증가시키는 깊은 마음이 도량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그릇됨이 없는 마음이 도량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향한 마음, 그 마음에는 아무런 그릇됨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 이 안욕 따라 내 평생 내 몇 생을 걸쳐서 애를 쓰더라도 반드시 부처님이 얻으신 그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 마음 하나 딱 가질 때 여러분 마음속의 그릇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잘못된 일을 일으킬 요인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을 향해서 길을 닦으세요. 그곳에 눈을 딱 고정시키세요. 마군의 침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열차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힘차게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으면 받치면 죽죠. 주위에 있는 낙엽, 쓰레기 다 쓸리죠. 여러분 온갖 구질구질한 것들이 덤벼들까봐 걱정되죠. 여러분 마음이 구질구질하니까 구질구질한 것들이 그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굳건히 안욕 따라 삼약 삼물을 향해서 나아가는 열차가 되어보세요. 그 모든 것,
앞에 서성이다가 사람이 기차가 오면은 빨리 도망가듯이 도망갈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자꾸 야 안되겠다 연가천도해야 되나 점쟁이한테도 가고 뭐 사주팔자도 이래봐. 그게 벌써 구질구질한 거잖아 모습이. 어? 그리고 뭐 스님이 연가천도를 또 해서 백일기도 붙이고 그게 모든 게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이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이 열차가 되어 있지 못한 거야. 끊임없이 달라붙을 겁니다. 그것들 깨달음을 구하는 그릇됨이 없는 마음이 도량입니다. 과보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 도량입니다. 깨끗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계를 지키는 것이 도량입니다. 무엇이 깨끗한 소원입니까?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하는 소원, 그리고 내 반드시 일체 중생을 구제하리라고 하는 소원, 만나는 모든 중생에게 더 없는 기쁨과 평화를 선물하리라고 하는 소원, 이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처님의 계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도량입니다. 중생에 대한 마음의 얽매임이 없이 참고 견디는 것이 도량입니다. 어떤 중생이 나에게 어떤 치욕을 안기고 어떤 아픔을 안기고 어떤 고통을 안기더라도 그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내 장차 그대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대를 구제하라 이러면서 보살행을 멈추지 않는 것이 도량입니다. 선의 성취를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도량입니다. 여러분 정진이라는 말 많이 하죠. 노력, 무엇을 위한 노력입니까? 선을 위한 노력을 정진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아직 내가 지금 나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나쁜 행위를, 나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나쁜 업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지금 선한 행위를 업을 짓지 않고 있다면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선한 업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지금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업을 짓고 있다면 그것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이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번뇌가 잘 다스려진 고요하고 조화롭고 부드러운 마음이 도량입니다. 탐욕이 잘 다스려지고 분노가 잘 다스려져서 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조화롭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번뇌죠. 온갖 잘못된 생각들이죠. 그 마음이 여러분 다른 이 세상 모든 것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충돌을 야기시키죠. 모든 것과 멱살잡이 하도록 만들죠. 그 모든 것과 싸움질 하도록 만들죠. 그 모든 것과 함께 손잡고 춤추도록 하지 못하게 만들죠. 춤추는 삶을 살아야죠. 춤추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죠. 부드러운 마음이 도량입니다. 존재의 참모습을 비추어 보는 지혜가 도량입니다. 모든 존재는 거짓된 것이다, 무상한 것이라는 그 참모습을 비추어 보는 지혜가 도량입니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중생이 선을 행하면 기뻐하고 중생을 미워하거나 편애하지 않는 마음이 도량입니다. 6가지 신통이 도량입니다. 모든 악에서 벗어난 것이 도량입니다. 좋은 도량 찾지 말고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행위 멈추세요.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이 도량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방편 수단을 써서 한 중생을 부처님의 품으로 잘 인도하면 여러분은 도량에 머무는 것이 됩니다. 중생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이익을 주는 행을 하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함으로써 중생을 포섭한다는 건 부처님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끌어들여 인도하는 것이 도량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여러분 당신 그대여 우리 부처님 믿으세요. 부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어디에 부처님의 법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거기 갑시다. 여러분 말 안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도량입니다. 가르침을 많이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도량입니다. 모든 존재를 사실 그대로 바라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도량입니다. 거짓되고 무상한 모든 것에서 떠나는 37가지 수행의 도량입니다. 이 제일 뒤에 37가지 수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읽으세요. 거짓 세속을 속이지 않는, 세상을 속이지 않는 4가지 참된 가르침이 도량입니다. 4가지 참된 가르침도 있죠. 그걸 사성제라고 해요. 사성제라고 할 제는 진실되다, 거짓되지 않다, 사실이다는 소리입니다. 가르침이 도량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잘 익히고 배우고 가르침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도량에 머무는 것이 됩니다. 무지에서 늙음과 죽음까지의 다함없는 인연이 도량입니다. 12인연 있잖아요. 다함이 없다는 것은 끝없이 반복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원래 이것은 실제하지 않는 거야. 그러므로 이것은 없어진다는 것도 없어.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었어. 이 말입니다. 번뇌가 도량이니 실체가 없음을 사실 그대로 알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모든 번뇌,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내가 홀려서 악업을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번뇌들을 밝은 의식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번뇌에 휘둘리지 현혹되지 않고 그 번뇌를 가만히 바라보면 그 번뇌는 사라질 겁니다. 그리하면은 그 번뇌가 바로 도량이 됩니다. 아셨죠? 그 도량은 바로 여러분의 공덕의 걸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그렇게 지혜는 번뇌를 먹고 자라나는 겁니다. 모든 공덕은 번뇌를 먹고 자라나는 겁니다. 모든 농작물이 걸음을 먹고 자라나듯 중생의 도량이니 자아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 모든 중생에 대해서 모든 중생은 자아가 없다, 실제하지 않는다, 환영이다, 그 중생이 나에 대해서 해를 끼치든 이익을 끼치든 노여워하거나 미워하거나 편애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중생은 바로 도량이에요. 모든 중생이 가득한 이 세상이 바로 도량이 됩니다. 그 모든 중생은 바로 나의 심장이 될 것이고 나의 부처님이 되어갈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도량이니 거짓됨을 알기 때문에 이 역시 그 뜻을 알겠죠. 마군을 제압하여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도량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이 둥그렇잖아, 그죠? 여러분의 그 모든 지혜가 그렇게 둥그렇고 공덕이 그렇게 둥그런 달처럼 그렇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